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무화과 강주리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없이 다 도와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은 우리의 바람이며 소망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기에 유혹과 핍박과 시험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기복주의 신앙과 물질주의 신앙과 세속주의 신앙, 이런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돼서 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도 경배하고 세상도 취하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의 물을 빼게 해서 정결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유익을 피해 간다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은 또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기쁘게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난이라도 순종하면 살고 거부하면 망합니다. 우선 우리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제11설교입니다. BC 605년과 BC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왕하 24장 8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여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유다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으니 자신은 지켜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두 무화과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품질이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다른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상반된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하고 올바른 해석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삶의 동기를 보시고 삶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외적인 환경만 보고 삶을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해석이 옳고 우리의 삶의 해석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이 틀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유다를 징계하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무화과처럼 이들을 잘 돌봐서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킬 것이라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고 7절에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듣고 그대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참 예레미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들은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내 뜻보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에 순종할 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쁨으로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애굽으로 도피한 자들은 나쁜 무화과로 해석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 자식이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는 처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애굽으로 도피한 자들도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본주의 생각을 따라가면 망하지 않을 것 같으나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감정을 따라가는 것은 인본주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단련시켜 주시고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마귀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고난이라도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의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